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늘 고양이가 이기고 강아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강아지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고양이에게 이기는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하길래 매번 게임만 하면 이기냐?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말하기를, 야, 별거 아니야. 너는 카드 게임 할 때 잘 들어오면 항상 꼬리를 흔들더라.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누가 감정 표현을 더 잘합니까? 고양이는 절대로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요. 근데 강아지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좋은 패가 들어오면 신나게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다 있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숨김이 없기 때문이지요.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합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청년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게 됐는데,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게 됐습니다. 가령 화장실을 가게 되면 남자 화장실은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레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긴 글자, 여자 화장실은 짧은 글자. 짧으면 여자 화장실, 길면 남자 화장실. 그렇게 누누이 달려서 이제 화장실을 가게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시골 청년이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길, 선생님 말씀대로 말이죠. 긴 글자는 남자, 짧은 글자는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긴 글자 우먼, 짧은 글자 맨. 그래서 긴 글자 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하시는, 불러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인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7일째 마지막 째 되는 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율법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짓밟았다,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아주 몰매를 때리고 사람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흥분하고 날뛰었지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 불구덩이에 있던 이 바울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매질을 당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영문 군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형편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오직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0절 이하에 보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히브리 말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 바울 같지를 못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중요합니다. 내 월급이 중요하고 내 진급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게 되는 거죠. 자기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 군대 천부장은 군인이라 예루살렘 치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지, 문제의 불씨를 누가 지니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건지 천부장의 관심은 그거에 오지.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볼 때 3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폭동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400명을 죽이고 200명은 도망가고 그런 모양이 됐는데 천부장이 그런 쪽으로 바울을 의심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건하고 관계 있는 인물이 아닌지 의심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관심이에요. 사실 누가 때리고 맞으면 아프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서러울 텐데 이 바울은 감정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오직 복음에만 치중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엄청난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참 죄송하지요. 바울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하고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 신앙생활해요. 정말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에 비하면. 암벽 등반 중에 프리솔로 코스가 있습니다. 이는 장비 없이
혼자 맨몸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거예요. 아무 도구가 없어요. 안전장비나 로프 없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만 절벽을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실수로 추락한다면 치명적이죠.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반가는 맨몸으로 그 깎아지르는 절벽을 올라갈 때 아주 작은 틈, 돌기 하나에 손가락을 걸치고 초크를 이 손가락에 묻혀가면서 양손을 이용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프리솔로 암벽 등반에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원래 38살인 미국의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입니다. 23살 나이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높이가 300m 넘는 암벽, 문라이트 버트레스 암벽을 올라가 버립니다. 또 2017년에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있는 914m, 암벽 높이가 914m예요. 우리나라 롯데월드가 높이가 얼마냐? 555m밖에 안 돼요. 123층이 말이죠. 555m예요. 근데 요세미티의 이 알카피단이라는 이 절벽은 914m입니다. 장비 하나 없이 기암절벽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이 암벽을 손가락 한마디를 가지고 4시간 만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레전드지. 진짜 이런 사람 없는 거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프리솔로 등반가와 같아요. 움찔거림이 없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곧장 예수님께로 그냥 향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빛이 없어도 함께 불러보세요.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바울은 먼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심이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된다면 자기 동족에게 예수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은 어디냐?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공격받고 어려움을 여러 번 받았지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질을 당하고 폭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이 바울의 심령과 삶을 이끌어갔기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이제 조용하게 하고 히브리 방언으로 이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아나심, 아히오, 아보, 여러 형제 부형들이요, 시므나, 가에트, 더바르, 히츠, 다드코드, 러프라켐, 제발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간증을 하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3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예수님 말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간증할 때도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부로 짧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예수님 만나면 인생 정리돼요. 어떤 글에 보니까 최고의 인테리어가 뭐냐? 깔끔한 정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인테리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정리가 됩니다. 인생의 기준이 생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분명 예수님 만나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머릿돌이 분명하니까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삶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럴까 저럴까 할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은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건 길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전 세계의 말을 다 이걸 연구해봐도 말이죠. 엄마, 아빠 이런 건 데디, 마도 다 짧아요. 정말 핵심적인 말들은 전부 짧아요. 장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 사기치는 말 이런 건요 온갖 미사여구가 갖다 붙어요. 온갖 막 치장하는 게 막 얼마나 많은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갖다 붙여요. 근데 정말 참된 것은 그렇게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게 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을 안 받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주의 일 안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는 일 안 하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주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뭘 좀 해보려고 치면 여러 가지 막 이런 여러 잡음이 막 생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쥐죽은 듯이 가나 있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 거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전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며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잠들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로마서 3장 27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오래전에 은퇴하신 집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1등 아니면 2등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수석 합격을 한 거야. 수석 합격을 냈어요. 참 훌륭한 분이지. 그래서 그분이 기회가 있으면 지나온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꼭 당부를 해요. 제가 좀 그때는 젊고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잘. 아니 연세 드신 분이라고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목회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개척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1등 한 것도 아니고 2등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엄청나게 건축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예수님이 내 자랑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적에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 자랑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이런 증언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에게 우리에게 쓰여짐이 증거되기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축복과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삶 속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